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 성탄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면서 또 여행을 가서 또 이 성탄을 즐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연인들은 성탄절 또 전야에 밤거리를 거닐면서 또 이 성탄절을 즐기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제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는 아마 이 시간에 다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성탄절 예배 어느 교회든지 성탄절 예배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모든 성탄절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 이 목자들은요, 서로 굉장히 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목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별을 연구하던 분들이었고, 이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늘 하던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이 믿음이 좋았다든지, 또 목자들이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은, 목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늘 죽은 사체들을, 동물의 사체들을 만져야만 했기 때문에 저 목자들은 참 부정한 인간이다. 또 그런가 하면요, 이 목자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목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이미지가, 목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했던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낮고 보잘것없는 목자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요, 목자들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실수도 많어.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편의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6.25 전쟁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흥남부두 철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6.25 한국 전쟁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죠. 이 참담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메로디스 빅토리호에 정원 60명밖에 탈 수 없는 그 배이고, 이 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미군의 그 많은 군수 물자들, 뭐 탱크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수 물자들을 실는 그런 용도의 배였던 것이죠. 근데 이 배에 14,000명의 피난민들을 싣기 위해서 그 모든 25톤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 빈 공간에 그 많은 피난민들을 이제 태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요, 그 당시에 중공군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탑승하는 시간 16시간, 굉장히 긴 시간을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중공군의 적군들을 이제 그 시간 동안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많은 이제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그 많은 모든 분들이 배에 탑승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흥남부두 철수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사건이고, 그야말로 각본 없는 한편의 이제 감동적인 드라마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참 공교롭게도 12월 25일, 바로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의 사건을 가능하게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저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줘야겠다고 하는 어떤 인류의 그것도 있겠지만요, 이 많은 피난민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 기적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까도 영상에 잠깐 소개됐지만요, 이 메로디스호의 선장이었던 이제 레너드 라루라는 분이 훗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한국 해안의 혹독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선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을 살려라. 네가 아니면 저 사람 다 죽는다. 그 메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물론 이제 법에 의하면, 군법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사형에 처해질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장은요, 나중에 이 사건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분이 나중에 선장을 은퇴한 뒤에는 미국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평생을 수도사로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핵심은 또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래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로디스호에 14,000명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미 그 배 안에 채워져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어두운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남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이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그들과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에도 이제 그런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참 저도 참 놀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도와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메르디스 선장이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분이 변화됐던 것처럼 사랑의 나눔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은 비록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소에도 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 다 쓰레기예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